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여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에 정하고 묵상하던 중에 지난 주일에 갑자기 아침에 비가 내려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5월 중순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기상이변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니 좀 쌀쌀하게 느껴져서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창고에 있는 난로를 꺼내면서 5월 중순에 이 난로를 꺼내야 되는 이 상황이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날씨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우주를 관광하기 위해 우주를 다녀올 수도 있게 되었고, 어떤 차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가 달리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비도 내릴 수 있게도 한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리기 12시간 전에 비구름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관측하였고, 그러자 중국의 기상청은 비행기를 띄워서 구름에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비구름이 베이징에 이르기 전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가뭄을 해결하고 원하는 시간에 하늘을 맑게 하는 그러한 효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구름이 없는 사막지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인공비를 내릴 수가 없으며, 이 구름 씨로 사용되는 이 화학물질은 인체에 흡입될 경우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구름이 있는 곳에 비를 먼저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마른 하늘에 비를 만들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알맞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지 않고 너무 적게 오지도 않고 적당한 때에 딱 알맞게 내리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알맞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로 주로 10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을 갈기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3월과 4월에 내리는 큰 비입니다. 이 비는 모든 식물의 싹을 촉촉히 적셔주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을 초록색으로 덮게 만드는 그런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에는 메뚜기 재앙이 와서 큰 피해를 입고 그 메뚜기로 인해 가뭄이 와서 더 큰 피해를 입고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황폐하게 변한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이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그로 인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할까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란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완전히 수긍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커다란 기근이 가나안 땅에 몰아치자 그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애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온 가족과 가축들과 종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블레셋 땅 그랄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삭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농사를 한 것이 무려 100배나 거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100배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굳게 닫으십니다. 그로 인해 그 영혼은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절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사람이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찾고 굴복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며 그로 인해 소산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장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화와 복을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는다면 그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구원도 축복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축복의 길도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죄의 값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하늘을 닫게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적당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